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독특한 시각이에요. 어떤 힘의 우열, 어떤 국제 정세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선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식,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뭐가 더 중요하게 보이죠? 권력, 힘,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 선지자들의 시각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의 역사와 운명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고 참 행복의 근원이 존재한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시각이죠.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선지자들의 영적인 시각이죠. 이런 선지자들의 영적인 시각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포착이 된 거죠.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에게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은 이 메시지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는 그런 시기인데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엉뚱한 소리 한 것처럼 들리게 되죠. 군비를 확장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든든한 지원군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얘기는 선지자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서느니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런 말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런 얘기는 안 들립니다. 동맹을 맺자, 더 강대국과 동맹을 맺자, 우리 군비를 확장하자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무시당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역사와 사람과 이 사회를 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뭐라 하면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죠. 영적이래 가지고 뭐 머리 풀어 헤친 여자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소복 입은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영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을 바로 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봤던 것 있죠. 선지자들이 봤던 그 세계가 여러분들의 시야에 들어와야 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나도 보아야 되고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세계가 우리들의 시야에 포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유해서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읽어갈 겁니다. 근데 굉장히 짧아요. 한 3장밖에 안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엘서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요엘서가 중요한 책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주제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멸망으로, 파멸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을 시키셔서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요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철저하고 심각한지 오늘 읽은 본문에 쭉 나오는데 한번 4절부터 볼까요?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엄청난 심판이죠. 팥종이, 메뚜기, 느치 이거 다 황충 이런 것들 다 메뚜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팥종이가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메뚜기가 와서 또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느치, 황충 차례대로 와서 싹 쓸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철저하고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전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볼까요? 8절 보면은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과 같을지어다. 배를 동였다, 애곡한다는 말은 그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9절에서 12절 이하는 따라서 경제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몰아닥친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심판은 훗날에 바벨론 침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신 방식이 세 개가 있는데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고요. 기근은 이제 흉년이죠. 흉년이 드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염병입니다. 전쟁, 흉년, 전염병. 요거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방법이죠. 하나만 당해도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파멸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심한 게 뭘까요? 전쟁이죠. 이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흉년은 따라오는 거고 기근은 따라오는 거고 전염병까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전쟁이 제일 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 뭐죠?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이게 국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전염병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지나갔고 그 전에 메르스, 사드 전염병 다 한 번씩 지나갔잖아요. 막아냈잖아요. 전염병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죠. 기근, 흉년, 물가 상승,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장이에요. 전쟁 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정권 중에서 어느 정권이 제일 나쁘냐 하면은 국가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그런 정부가 제일 나쁜 거죠. 역사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해 주는 거죠. 그 심판이 왜 발생했냐 하면은 힘의 우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독특한 시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돼요. 보다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군비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참된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그 근원적인 존재로 돌이켜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야 그래야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그 모든 것들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참된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하느라고 성경학교 하느라고 이제 모여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일까요? 돈 많이 벌은 큰 사업가가 됐을 때일까요? 아니죠.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성경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근원적인 존재,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신 원리가 되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답이다. 너네 눈에는 권력, 힘,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엄마 아빠의 품이듯이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보존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근원적인 힘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성경과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세계를 나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세계를 주님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에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